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앞에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쟁, 구별을 지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도했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경쟁 사이에 계속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그게 특정한 사람이든 또는 보통의 사람이든 또는 모든 사람들이든 내가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경쟁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죠. 모든 것은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낮아지죠. 또 경쟁 사이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긴다는 것은 또 누구도 있다는 것입니까? 진다는 사람도 여러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묵찌바 가위바위보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이냐면 자기는 늘 이겨야만 승리해야만 또 이 경쟁 구도에서 경쟁 사이에서 자기가 두드러져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면 뭐 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죠? 또 내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뭐 할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죠. 또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승부일 때도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역시 이런 경쟁이 없고 또 이런 구별과 차별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품 좋아하세요? 나는 뭐 명품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들보다는 모든 여성들, 모든 여자분들의 로망이 뭡니까? 명품 가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또 명품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것을 내가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요새 남자들도 이제 시계바람이 불어가지고 명품 시계 하나 내가 찼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저는 명품 시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시계 하나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래요. 이 손목에 얼마짜리를 차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5천만 원짜리를 차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시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시계를 같이 잃어버리면서 아마 그 주변에 다른 것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시계는 없어지고 그 다른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거를 찾아줬는데 이 5천만 원짜리 명품을 잃어버린 사람이 용의자로 또 이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자기는 양심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줬는데 도리어 자기가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괜히 조사를 받고 또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는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고 하는 기사가 아마 인터넷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공고를 냈어요. 뭐라고 공고를 냈느냐면 자기가 그 명품의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이 일련 번호를 내가 그 모든 작물 가게에 내가 다 신고를 해놨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짜리 가져간 사람이 이제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걸린다. 넌 그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뭐예요? 감옥도 가게 되고 내가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청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 5천만 원짜리 시계를 견물생심이라고 네가 원래 훔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훔쳤으니까 이걸 양심적으로 갖다 주면 내가 고소도 안 할 것이고 내가 형사처벌 같은 것도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준다고 했는지 알아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는데 3천만 원을 주겠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야, 5천만 원짜리 시계도 놀랬는데 그 5천만 원짜리 시계를 갖다 주면 내가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아무것도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왜 명품 가방이라든지 시계를 왜 차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이렇게 재질적으로 뭐 뛰어나고 뭐 월등해서 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편리를 주어서가 아니라 명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정도를 가질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를 누릴 만한 그런 위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경쟁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죠. 쓸쓸함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경쟁 때문에 뭐가 있어요? 구분이 있어요. 구분.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교회마저도 어떻게 사람을 자꾸 구분을 시켜요. 구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죠? 또 구분만 지으면 다행인데 그 구분 지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죄가 다스리고 있는 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뭐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서신, 이런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들을 쭉 해나가고 있느냐면, 이런 말씀을 왜 쭉 해나가고 있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경쟁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세상은 당연히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담과 그리스도론인데, 이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몇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어떤 비교입니까?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죄가 그 아담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국은 뭐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이 원리가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죠. 자, 두 번째로 누구를 비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은혜. 많은 분들은 이제 기프트, 선물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원을 쭉 추적해 보면 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선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추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나 또는 기타 다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은혜라는 말이 이 공간의 영역을 뜻하는 말도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은혜 속으로라는 말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자리, 공간, 영역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뭐 한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다스리는 영역? 죄가 다스리는 영역. 또 하나는 뭐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리는 영역, 은혜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 근데 죄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짓고? 죄를 짓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통치하는 영역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을 받는다. 예,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문헌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상은 뭐가 다스릴까요?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다스리는 영역은 하늘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왔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은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만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가 다스려요? 은혜가 다스려요. 네. 은혜가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맥락 속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전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상은 뭐가 다스린다? 죄가 다스린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뭐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교회는 은혜가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은혜가 다스리는 통치이다. 그런데 그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다. 그게 영생이고 생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들의 뉘앙스가 어떤가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라. 이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니? 미련한 것들이 있고, 약한 것들이 있고, 천한 것들이 있고, 멸시받은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 없는 것은 무슨 뭐 돈이 없고 뭐 재산이 없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동산, 부동산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예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존재 자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왜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3분류로 했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로는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너는 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다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지금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자,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라. 네, 그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뭐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어떤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세상적인 명예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는 것이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돈이 있는 사람을 불렀겠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 생명과 연관된 문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만 불렀을 거예요. 문벌이 좋은 것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뭐예요? 그게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격이나 이런 조건들이 어때요? 무용지물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은 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무엇인가를 전혀 고려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전혀 고려할 만한 어떤 대상이나 조건이나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제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은 뭐가 다스려요? 죄가 다스린다. 여러분, 죄가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은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교회는 뭐가 다스려요? 은혜가 다스려요. 은혜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 차별과 구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생명은 뭘로 받는 것입니까?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인데, 선물과 은총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은혜의 영역, 그 은혜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구별과 차별과 여러분 구분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 우리교회 공동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경쟁과 차별과 구별을 지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구분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별과 여러분 차별이 없어야 돼요. 좀 더 배웠고 좀 더 배우지 못했다고, 나는 좀 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나는 뭐 문벌과 학벌과 가문이 나는 좀 더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맨 마지막에 자랑하는 자는 뭐 안에서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 안에서만이 사실은 매끄러운 번역이 아니에요.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지 주님 안에서 뭘 자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지 마라. 너를 자랑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마저도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다가 자기 교회 이제 구성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공동체 가족들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슬픈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너무 슬픈 게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똑똑한 사람과 비련한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좋은 문벌이 좋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일명 무슨 대학 출신들이 많고, 우리는 뭐 사장들도 많고, 뭐 우리 안에는 뭐 어떤 정치인, 어떤 경제인의 유력한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뭐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는,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참 그런 면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그럴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한번 너희들을 한번 둘러봐라. 너희들은 없는 것들이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런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왜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건 조건이 될 수 없어. 내용이 될 수 없어. 왜요? 생명을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곳은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백성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에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돈을 부정하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건 필요해요. 오늘 우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으면, 이 은혜가 다스리는 공동체 안에 들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이곳은 차별을 지우고 구별을 지우고 경쟁을 지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큼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말라. 그 구분 지어짐을 통하여 나는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더 멀리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은혜가 다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아시죠? 어떤 임금이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이 결산한다는 말은 심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 심판자 앞에, 그 임금 앞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온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자, 6천 데나리온이면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재가 너무 얘기를 잘했어요. 6,000일을 일해야 돼요. 근데 어떤 노동자도 쉬지 않고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계속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이 6천일을 일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 보니까 약 20년 정도 일하고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그래요. 뭐가? 1달란트가. 그런데 지금 임금 앞에 온 사람은 1달란트 빚을 진 게 아니고 몇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10,000개예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이 노동자가 얼마에 일하겠어요? 그래요. 우리 성재가 너무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으려고 해도 자기 생애에, 아니 죽고 난 이후에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임금이 이 빚을 어떻게 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내 빚은 얼마나 많은지 나는 평생 일해도 내가 이걸 갚을 수 없는 건데 이 임금이 그걸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그곳을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내가 이걸 갚고자 하나 내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못 갚겠네요.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나 무조건적으로 탕감받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 기쁨의 안색이 확 변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여러분 박해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후에 누가 듣게 돼요? 임금이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하를 시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놈을 당장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옆에 있는 포졸에게, 옥졸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두라. 이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은혜의 원리를 하나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죠?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자비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충격적이에요. 뭐 시키겠다? 무효화 시키겠다. 없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구별을 지우는 공동체, 차별을 지우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경쟁이 없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와 역량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큰 구원을 받았어요. 큰 영생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왜 내가 선교하고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많은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하면 하늘같이 비추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알파로 더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건 전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르는 결과예요. 당연히 따르는 귀결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동기유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왜 전도하고, 내가 왜 선교하고, 내가 왜 구제하고,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면, 뭔가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뭔가 더 누리고 더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그 은혜의 원리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공급받은 사람은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 가정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원리,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서울 우리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구분을 지우는 공동체. 여러분, 차별을 지우는 공동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의 원리를 알아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공동체, 은혜로운 직장 공동체, 은혜로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